보내셨습니까? 네, 박수 한번 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2017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한 해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수고하신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새해에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찬양집 457번입니다. 찬양집 457번. 네, 찬양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해의 마지막 첫 찬양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올라갔는데,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모든 땅 가운데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넓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열방의 소망이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영원한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다음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찬양입니다. 434장이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청년 때 참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없던 자존감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청년 때 참 많이 부르는데 어른 돼서는 잘 안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손발 오글오글한 가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고요. 132번입니다. 네, 사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첫 해 많이 부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반성도 하는 의미로 올 한 해 하나님 뜻대로 참 많이 못 산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새해가
우리 올해가 끝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반성의 의미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안전히 거하며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 있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거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대표해서 예춘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마지막 주 헤아린 가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 또한 메마른 광야를 생명의 땅에 되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원망하고 낭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욕심과 불의함으로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을 소망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권세를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복에서 복에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믿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이 아니라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겠지만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있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입술에 그치지 않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퍼지며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허탄한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뜻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북한을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근과 가난을 외면한 채 핵개발과 전쟁 준비에만 열중하는 북한 정권을 저주하기만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온 땅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가장 눈을 높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땅을 우리는 잊은 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많은 순교의 피와 지하 성도들의 눈물이 흐르는 그 차디찬 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공동체와 영적 서정을 만나는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헤아린 교회를 통해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경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으로 가득 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69페이지가 되는 시편 90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9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예배를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헤아린 교회 찬양단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노래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국적 위에 이 밤으로 하나 되어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30일이라서 그런지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또 프로에 가까우신 찬양 인도자도 오시고 저는 안 울어야 될 텐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은 2017년입니다. 1월 1일 헤아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2월 31일 또 헤아림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강구밖에 없음을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체적으로 애틋하고 이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그런 영화들을 볼 것 같으면 그 첫 장면이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어디에서 많이 만나냐면 희한하게도 다리 위에서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또 어떤 장면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게 되냐면은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전혀 데이트하는 장소로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도서관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지적이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뭐 운명적으로 만나가지고 연애가 시작되는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영화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70년대 영화 역시 동일합니다. 원래는 책으로 기록됐지만 우리는 책보다는 아마 영화를 더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메인 도서관에 책이 500만 권이랍니다. 저는 다녀보지 못해서 모르겠고 다녀본 분에게 물어봐야 될 건데 이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도서가 500만 권인데 그 책들을 다 놔두고 하필이면 왜 여주인공이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도서관에 가서 거기에서 별 재미도 없을 것 같은 중세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찾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책을 찾는 가운데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 도서관에서 만나고 운명적으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둘의 사랑 역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깊어갑니다. 눈 내리는 케임브리지 축구장에서 그 두 사람은 눈싸움을 하죠. 다 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천진만만하게 눈싸움을 하는지 이렇게 눈싸움을 합니다. 그 장면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연인들이 그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화를 찍을 때 눈은 왜 그렇게 또 펑펑 내렸는지 분위기는 팍팍 살려주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장면과 더불어서 나오는 유명한 주제음악 그 영화의 주제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는데 정말 경쾌합니다. 애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주택가 3층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옥탑방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옥탑방 같은 곳에서 허름한 방을 얻어가지고 꿈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함께 살기만 해도 배가 고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이러한 것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학생이죠. 적절한 수입이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전기세를 빨리 내라는 독촉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틈이 생기고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싸움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남편이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남편은 이제 후회가 돼가지고 밤낮도록 이제 아내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돌아오는데 기진맥진해서 돌아왔는데 또 보니까 아내가 어디 있냐면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냐? 내가 마침 그냥 나가다 보니까 열쇠를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그냥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계단에 앉아 있다. 그렇게 주인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후회가 들어가지고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아내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가 왜 이걸 중학교 때 봤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이 영화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이 주제가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여주인공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대사가 제 뇌리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날들이 지나고 남편이 변호사가 됩니다. 정말 이제 빈곤의 선을 넘어서 살만합니다. 이제 사회적 신분에 맞추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고 경비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살림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게 되는데 이제 남편이 혼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결과를 듣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은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브스토리의 끝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것, 이 단어 자체 어떻게 생각하면 참 흔하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치하고 너무나도 흔한 제목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러브스토리. 정말 희망과 소망을 전달해주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의 결과는 제목과는 달리 비극적으로 영화가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이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좀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비극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 역시 좀 비극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요 삶과 인생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굉장히 비극적인 언어다.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규법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노래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은 마치 홍수와 같이 홍수처럼 밀려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지요. 인생은 밀려오는 듯 하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밀려갑니다. 삽시간에 홍수가 임하면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그 홍수에 휘말려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잠을 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과 죽음을 겪는 그 시간,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짧으며 이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진리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시인은 몇 가지 표상 등 이미지를 마치 플래시를 터뜨리듯이 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의 인생이 한밤중에 한순간과 같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경점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히브리인들은요 저녁 시간을 네 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4분의 1에 해당된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밤중에 4분의 1밖에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꾸는 꿈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상당히 길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끼어보면은요, 잠시였다라는 거예요. 찰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세 번째 표상을 사용합니다. 그는 5절을 볼 것 같으면 우리네 인생은 마치 풀과 같다, 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파릇하게 돋아나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침에는 새롭게 돋아나지만 저녁이 되면 말라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의 태양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낮 시간에 풀은 다 시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꽃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풀과 꽃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꽃은요, 분명히 풀처럼 시작과 끝이 있지만은 풀과 약간 다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주냐 하면은 중간에 절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태어나고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을 향해서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회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절정을 향해서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절정에서 내려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은요, 이 시편 90편의 시인은 참으로 염세적인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이라고 하지만 읽다 보면 참으로 서글프고 암울한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매우 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인생과 마주하기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사실상 저도 그러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에 대해서, 참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정말 유수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언급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명성을 가지고 있고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정서가 견디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홍수와 같은, 꿈과 같은, 풀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인생의 이면은 덮어두고 그저 편안하고 즐거운 주제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을 회고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들 전도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야, 솔로몬 왕이 정말 정신 차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은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좀 전도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전도사 그러면은 아, 이게 전도하는 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코헬레터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코헬레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임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코헬레터, 전도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전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솔로몬은요, 지금 여기에서 해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들이 인간을 위한 모든 수고가 가치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것을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수고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일을 포함하는 강압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 그와 같은 한탄이 그 수고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강조용법이 나오죠. 수고하는 모든 수고. 2번 연속 사용해요. 수고하는 모든 수고. 정말 더 이상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급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육체적인 지적인 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한 이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유익이 없다라는 말과 해아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같이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 1장 43절에도 해아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왜 여러분들 계속 평행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 땅이 인생들의 삶 가운데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혁신적이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비교해 보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유한성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유한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2장 18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을요, 지금 더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일으켜놓은 모든 수고와 업적들을 정말 자격이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이루어 놨는데 이것을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 반복되는 유한성을 보니까 이것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얼굴을 현실과 대면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의 노래를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들의 길이는 70이요. 혹시 우리에게 약간의 근력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80일 뿐이다. 게다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고통뿐이요, 슬픔과 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월들이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참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마치 화살과 같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유수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참 새로움을 막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날이 자칫 잘못하면 허망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서 즐거운 잔치나 회의를 모임을 많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해안의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요, 이날에 조용하게 지난 1년을 좀 돌이켜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잔잔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장을 보시면은요, 지금 시인은요, 인생에 대한 표면적인 관찰을 넘어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90장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5절 이후의 이야기였어요. 원래 여러분들 시편 90장은 이 5절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이 90장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5절부터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해서 인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인에게 있어서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인은요, 인생의 짧음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거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며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과 같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장의 시인은 먼저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까?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저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노래했다는 거예요.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가 다시 티끌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장엄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에요. 바로 이것이 시편 90장의 시인의 말이 다른 여러분들 지혜 문학이나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문학과 비교가 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비슷한 이야기는 솔직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도 많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학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성경인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인생을 표면적으로 관찰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이라든가 또 현대문학을 읽어보시면 작품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비교하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왜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의 내면, 인간의 심리,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관계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엉클어지고 뒤틀어진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조언하는 책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서진 가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 유의 책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파산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책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책들 속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 심령의 밑바닥까지 닿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실존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이 없이 피조물된 인간의 인간 실존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도요,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인생은 비극적이어야 합니까?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성과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 유한성을 하나님의 무한성과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다음에 나오는 구절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인이 처음에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죠.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산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큰 지상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비교해보면 30cm 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시인은 왜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먼지요, 흙이요, 티끌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근데 번역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 흙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먼지요, 인간은 흙이요, 인간은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풀처럼, 동물처럼, 별처럼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전도서에서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동물의 운명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전도자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다르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동일한 시간, 동일한 법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산에 지는 태양을, 가을에 떨어지는 잎사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생각해보면 우울하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항하며 사투를 벌입니다. 온몸으로 저항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왜 두려운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조금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 번역해 드릴까요? 주님의 노여움이 우리를 불태우시니 우리가 소멸되었고, 주께서 분노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죄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가 일구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뿌리가 되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 인간 수명의 짧은만을 피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폼을 잡아가면서 이 우울한 심정을 감상적으로 즐기거나 인생의 비극을 절실하게 갈망하는 일종의 음유적인 감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감성에 빠지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세요. 시편 90편을 보면은 이 시인은 그런 음유적인 감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인은, 영감받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온통 사로잡히며 진노하심에 압도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놓여지며 우리의 비밀스러운 죄악이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 앞에 드러납니다.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있다는 사실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와 같은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이거만큼 여러분들 비극적이고 처참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재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비교해서 재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분노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시인들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분노가 발산하는 능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의 진노가 가져올 두려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요 우리의 날수를 세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려고 안 해요. 셀 줄을 모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세어봐. 그렇게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세는지 또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된 우리의 인생에게 일정한 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할당된 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한 분깃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분깃을 받았으면은 이 우리의 몫으로 할당을 받았으면은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당된 몫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못 사나? 왜 이렇게 살 수 없는가? 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처절한가?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이항 대립의 사고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마 참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자가 살았던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울 전자에 나라 국자,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나라들이 싸우는 시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가 노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노자는요, 그 원인을
이항 대립의 사고에서 찾았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건 뭐냐 하면 양자관계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양자관계로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양자관계를 협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관계는 항상 대립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하는 사고가 이항 대립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기하죠. 이분법이라고 할 때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가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요. 이분법을 대입시키면 이 이분법은 적대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키가 큰 남성이 있고 키가 작은 남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죄는 아닙니다. 키가 작은 게 여러분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사회적인 구조가 이와 같이 이분법으로 딱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키가 작은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조건이 아닌 것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좀 부정적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 크게 보이기 위한 그런 물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깔창 안에 그래가지고 키 크게 보이는 그런 깔창도 나오고 그리고 키 크게 보이게 하는 신발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와 같은 물건들이 나오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꾸 경쟁을 하고 대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데 자꾸 여러분들 그런 물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 선합니까? 경쟁적인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를 발전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어떤 관계로 넘어가요? 적대적인 관계, 싸우는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자체가 이 이항 대립의 사고 위에서 뛰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길과 이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길에서 자신의 한계를 던집니다. 서로 경쟁자가 되고 무엇인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치열한 성취자가 됩니다. 결국 인류의 삶을 경마장에서 뛰는 말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경제는 분명히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더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며 뛰어야 되는 장소가 교회 역시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90장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받아들여라. 참으로 여러분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사고 속에서 미련한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날수를 세워서 지혜의 마음을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날을 셀 수가 있습니까? 덧셈을 할까요? 뺄셈을 할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날들을 셀까요? 아마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들은 덧셈을 잘합니다. 미래를 꿈꿉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2017년을 보내면서 내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이 오늘 들 거예요. 내년에는 이런 것을 더할 것이고 금년에 못했던 거,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는 더해가지고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더하기를 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아마 12월 31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하기 대신에 카운트 다운을 해야 되는 인생의 한 지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부터는 이제 자꾸만 더해가는 덧셈보다는 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면서 거꾸로 숫자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는 방식보다는 빼는 방식이 좀 더 탁월하고 현명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2017년이 갑니다. 내일이면 2018년 새로운 해가 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새롭다라고 해서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하루 더 당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할당받은 모추로부터 하루를 뺀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깨달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서 그들의 심령은 오히려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날수를 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날들 가운데서 가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 속에서 오늘 드리는 2017년 12월 31일 이 주일 예배가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무는 끝에 서서 은혜의 흔적을 더듬고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지나온 길들이 아득하지만은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흘린 눈물과 아픈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만져주시고 또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즐거움과 연약한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작인 것을 또 한 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차입니다. 내 죄를 씻기
2017년의 마지막 예배를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날과 이 시간 또 한 번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또 한 번 점검하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내 신앙의 재고를 조사할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정말 또 한 번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땅의 물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을 또 한 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고 또 2017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